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과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이사야 18장 말씀은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하기 위해서 이 구스, 에티오피아라고 보시면 되죠. 이 구스에서 유다에 사절을 보낸, 특사를 보낸 상황을 두고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기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이러니까 구스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이집트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구스를 이야기한다,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이 중론입니다. 이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라고 했는데 곤충의 날개치는 소리를 묘사한다, 혹은 배가 분주하게 왕래하는 것을 묘사한다. 그건 해석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구스를 가리킨다. 자, 2절은 이제 동맹을 맺기 위해서 유다의 특사를 파견했는데 유다가 이 동맹을 맺을 생각하지 말고 특사들을 그냥 돌려보내라는 말씀이에요. 갈대배를 물에 띄우면서 그 사자, 이 구스의 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구스의 특사를 말하는 겁니다. 수로로 돌려보내면서 말하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 구스의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 구스로 돌아가라.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구스에게로 돌아가라.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이 반아수르 동맹을 맺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아수르가 이 노도와 같이 팽창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들이, 민족들이 이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하는 상황에서 이제 구스가 유다의 동맹을 맺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스와 동맹을 맺지 말라,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아수르의 위협입니다. 동맹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맹을 맺을 생각을 하지 말고 이렇게 동맹 맺으러 온 특사들을 돌려보내버리라.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정말 유다를 사랑하신다면 눈에 보이게 좀 아수르를 막아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수르는 거침없이 민족들을 파하면서 유다를 정말 숨통을 쬐듯이 그렇게 공격을 해오는 상황인데, 동맹이 그래서 더더욱 절실한 상황인데 동맹을 맺지 말라니. 구스를, 동맹 맺으러 온 구스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유다가 구스를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구스가 유다를 찾아왔는데 그냥 돌려보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조용히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심지어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나의 감찰함이,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하나님이 조용히 계신다고 감찰하지 않고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찰함이 너무너무 조용해 보이기 때문에 마치 감찰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 하나님의 감찰하심 일광 같다. 이 일광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온기로, 그 열기로 존재하는구나. 빛이, 열이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다. 구름을,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으면 구름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뜨거운 열기 아래서 갑자기 시원해진다면 그 이유는 이 운무로 인해서 태양을 가리고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요란하게
일하시지 않는다고 감찰하지 않으시거나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시면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이 열매를 맺어 익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찍어버리신다.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역사를 멋대로 굴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렇게 당신의 통치를 드러내신다.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7절을 보면 구스의 특사들을 그냥 돌려보내라고 하셨잖아요. 돌려보내는데 반전이 일어나요. 이 특사들이 오히려 예물을 손에 들고서 하나님을 경배하러 시온산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돌려보냈는데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돌려보낸 이들이 예물을 싸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러 온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런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어렵고 두렵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말씀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불안불안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감찰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당신의 말씀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이걸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비록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일하신다. 이것을 신뢰하라.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의 손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확실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이 구스가 하는 것처럼 예물을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러한 모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더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서서 눈앞에 상황이 더 커 보여도 하나님이 더 크시고 하나님이 조용히 계시는 것 같아도 감찰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일학교,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이 세워지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는 사실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이 조용히 계셔도 그저 조용히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찰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말씀의 성취를 보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잘 심겨지고 주님을 위하여 귀하게 드려지는 일꾼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 또한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